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방해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제 신앙적 생각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왜 기도드렸냐면 지금 몇 번째 이거를 찍는데요. 굉장히 오늘 좀 진행이 어렵네요.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몸 컨디션도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오늘 여러 가지로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잠시 그냥 기도하고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은 하나의 커다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 건너 불구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영적 전쟁의 특징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단어를 다 아시지만 그 속담을 얼마나 참 소위 말해서 안전합니까, 그렇죠? 그 강 건너에 그 화재가 아무리 크게 난들 저 강이라는 곳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의 흐름 건너편에 있는 나에게 건너편에서 아무리 큰 화재가 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절대로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아주 비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말이죠. 강 건너 불구경이 안 돼요. 다만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꿩인가요? 타조가 왜 위험에 처하면 자기 머리를 왜 그 숲풀 속에다가 쳐박고서 자기 눈에 그 포수든 뭐 아니면 어떤 위협적인 동물만 안 보이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머리 쳐박고 있다가 그냥 잡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도 지금 당장 나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큰일 나겠냐, 뭐 별일 있겠냐,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전국에 뭐 좀 한 1년 한 몇 달 예배 좀 인터넷으로 드리면 어때? 잠잠해지면 다시 예배당 가면 되지. 그게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뭐 나온 대략적인 통계 수치만 해도 한 100만 명의 교회를 다니던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아예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 숫자나 교인 숫자에는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숫자가 1,000만 명이 되건 2,000만 명이 되건 아니면 우리나라가 진짜 신정국가가 돼서 5천만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되건 그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얼마냐가 얘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정치 박용을 통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툭하면 교회를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제재하고 문 닫게 하고 폐쇄시키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바이러스 사태의 주범이 교회처럼 매도하고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얼마나 가겠어. 교회도 잘못한 게 많네. 좀 지나가서
시간 좀 지나가서 잠잠해지고 바이러스 사태 가라앉으면 다시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감히 단언컨대요. 이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에 취한 교회의 악한 모습, 저 권력에 절절매면서 맹종했던 모습,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별것 아닌 것처럼 매도한 그 모습, 동영상 하나, 예배 동영상 하나 녹화해놓고 스키 타러 가고 휴가 가고 캠핑 간 목사들, 이 죄악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로 올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평안하다 별것 아닌 것 같다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게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당해서 자기 혼자 나머져 있고 자기 몸에는 666 짐승의 표가 찍혀버리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뭐 이거다 저거다 말은 많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뭐 베리칩이다 뭐다 뭐 이런저런 말씀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짐승의 표가 찍힌다는 건 분명하겠죠. 어떤 모습으로든. 그냥 눈 떠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몸에 그게 찍혀져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휴거당해서 휴거인지도 모르겠죠. 그냥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텐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요,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심각하게 세상의 어떤 다른 중요한 일보다도 더 진지하고 더 심각하게 자꾸 보여지고 느껴지고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더 가열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저 마귀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과 결의를 다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희한하죠? 희한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복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깨어서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고 막 보여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그냥 속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 불길은 어느새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절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강을 그 어마어마한 불길이 휘릭 순식간에 다 넘어와서 그저 내 위에 나의 집을 다 집어삼키는 화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최일도 목사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지하고 심각하게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굉장히 위험한 목사입니다. 제가 많이 알아보다가 스트레스가 좀 너무 많이 생겨서 뭐 가당치 않은 일들이 우리 최일도 목사에게 너무 많이 있어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서 혼합주의적 성격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사입이 이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면 이미 뭐 사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가톨릭과 불교의 영성이라는 걸로 포장된, 기독교 영성으로 포장된 가톨릭에서의 종교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불교에서의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가 하는 어떤 영성 수련회라는 건 일견 보면 지극히 사탄적이기까지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최일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단언드리고 뭐 하진 않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시간이 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저의 판단이 100% 옳은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말씀만 드리고 또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과거서부터 사실은 최일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설교가 하도 유명해서 최일도의 그 설교도 들어봤는데 한 편인가 두 편 이상을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의례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과 위선이 막 저에게는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김학중 목사 설교도 10편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소광석이 것도 심지어 몇십 편은 들었을 겁니다. 난 목사라고도 인정 안 하는 유영모 설교도 뭐 아무리 안 들어도 뭐 몇십 편은 10편 이상은 들었을 텐데, 최일도 거는 진짜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들으니까 이건 설교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가식 덩어리, 위선 덩어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아예 그냥 말았습니다.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말았는데,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최일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언급할 가치도 없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일도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보다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눈도 막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만하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최일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여진 그냥 밥만 퍼주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밥만 퍼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청래라고 더불어민주당 더불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인데, 근데 이제 이 인간이 한 2달 전인가 사찰에서 왜 국립공원, 뭐 북한산 국립공원이든 이런 설악산 국립공원이든 이렇게 갈 때 통행비 입장료 받는 거를 놓고서 봉이 김선다라고 비유하면서 이건 뭐 완전히 뭐 도둑놈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계가 난리가 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선판 벌어져 있어서 한 표가 더 아쉬운데, 뭐 불교계 쪽에서 정청래 의원직 박탈하라고 난리치고, 민주당사 와갖고 더불당 당사 와서 승려라는 사람들이 계속 정청래 내쫓으라고 시위하고, 그러다가 오늘 오후 2시에
한 5천 명이나 되는 이제 스님들이 그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에 모여서 승려대회라는 걸 했어요. 이제 그 사이에도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대선 국면이니까 더불당의 중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몇 번의 사과를 했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아예 이 대선판을 이용해서 아예 이참에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자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간에 용서 못한다고 그 승려대회라는 거를 한 스님 한 5천 명이 모여서 조계사에서 했습니다. 거기 정청래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 발표를 했는데, 송영길이는 이제 그 뭐 조계사 근처에 뭐 어디 특정 장소에서 사과문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약올랐습니다. 종교가 커지면 압력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투표의 그 표라면 아주 그냥 고개가 180도로 그냥 팍팍 꺾어지니까, 90도로 팍팍 꺾어지니까 압력단체의 영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회가 정부나 이런 쪽에 압력단체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회가 압력단체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독교회의 권익을 보호받고 기독교회가 어떤 그 특혜를 받고 편의를 제공받고, 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세력과는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 전국 때 교회가 취한 모습을 보면 정말 정부의 눈치나 설설 보면서 거의 뭐 이 권력자에게 무슨 죄를 그렇게 대형 교회들은 속으로 쌓아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렇게 그 꿀리고 파헤쳐지면 안 되는 비리들이 가득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대형 교회에서부터 앞장서서 방역 협조라는 미명하에 2년 동안 완전히 굴종적인 자세를 취했죠. 그러면서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존립 자체를 왕창 무너뜨리는 그런 짓거리를 대형 교회에서부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저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치 방역 때에도 그 불교에서는 형식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척만 했지 걔네들 집회할 거 다 했습니다. 종교 집회 뭐 몇 인 이하로 제한한다고 할 때도 그 타 종교들은 그것 귓등으로 듣지 않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어요. 뭐 걔네들은 다 했는데 뭐 우리들은 지켜서 억울하다. 전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요체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종교인들보다도 비교도 안 되리만큼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약이 올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신앙은 압력단체로서 행사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면 전 그것은 타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폄훼하고 말살하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죽더라도요. 그래서 오늘 그 2시에 그 조계소에서 열린 승려대회라는 것과 거기서 그냥 한 5,000명 스님들이란 분들이 모여서 뭐 소리 질러대니까 아주 그냥 정치인들이, 특히 더불당 그 정치인들이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억울했습니다. 전 많이 억울했고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말세 중에 이 마지막 때가 분명한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리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수호자로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제 신앙적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성장의 수준,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한국 기독교가 다 무너져 있다고 해서, 그리고 주변에 진짜 저 사람들이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 보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위안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성장의 수준을, 우리들의 성숙의 수준을 타락한 목사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기독교라는 어떤 신념을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수준을,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망가져가는 세상, 그래도 이 정도라도 신앙 지키면서 살면 훌륭한 거지 뭐 하면서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그냥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훨씬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을 지키며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 많이 더 성숙할 수 있고, 많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그냥 안주하고 대충 타협해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다 그리스도인이실 거예요. 이 용어가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적당한 그리스도인, 타협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알곡과 축정이는 나눠지고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허울뿐인
종교 시설은 나눠지는 거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우리들 정말로 기독교인들 보면서 그냥 종교를 생활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대충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그냥 이 정도 선까지만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스스로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그런 후회할 신앙의 모습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생각하게 됐냐 하면 제가 오늘 저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켜내십시다.